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못 올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타이틀은 남과 여입니다. 옛날에 프랑스 영화 중에 남과 여, 유명한 영화, 옛날 영화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그 영화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 메인 팀, 그 테마가 되게 유명하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그 음악 아주 유명한데요. 남과 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라는 그 돕는 자,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 앞에서 뱀한테 유혹을 받을 때 이거 먹어도 된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뱀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창세기 그 3장을 잘 보시면요, 그때 하와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사실 피조물들도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렸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기 있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능력, 크리에이티브한 그 창조적인 그런 어떤 그런 어빌러리라 그럴까요? 그런 창조적인 능력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만듭니다. 이건 기린이라고 할까요? 아빠 이거는 토끼라고 할까요? 이건 거북이라고 할까요? 이건 다람쥐라고 할까요? 이건 하마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수많은 동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들의 그 이름을 지곤 했는데 그 간교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옆에서 아담도 그것을 듣고 있었고, 아니라고, 이거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그 거짓말을 듣고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것을 먹을 때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아담이 보고 있었어요. 하와는 그것을 먹고 나서 본인이 뱀한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잘못 전했거든요.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했을 때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거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전체 부정으로 뱀이 물어보니까 하와가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요 중앙에 있는 요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와한테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자기가 본인이 잘못 생각해서 말을 잘못한 것인지, 하와가 뱀한테 이럽니다. 이거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Maybe die.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 때, 또는 알았어도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혼이 혼탁해지면서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었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을 아담은 보고 있었고, 또한 아담도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죠. Right away 당장은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이 하와가 남편한테도 따서 먹어보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다. 왜 넌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은 그걸 받아 먹고 같이 어떻게 돼요? 그 전과는 달라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의 몸을 무화과 나무잎 열매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스커트처럼 치마처럼 만들어서 입어요. 그리고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죄를 짓고 나왔을 때 또는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주님의 것을 나누는 자들, 주님의 그 빛이 비추는 곳에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그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담아, 아담아, where are you now?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먹지 말았던 걸 먹었구나. 아담아 어딨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어딨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경고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며칠 내내 묵상하면서 왜냐면 목이 요즘에 목감기가 미국에서 유행했는데 딱 느낌이 이거 얘네들이 약을 뿌렸나 싶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메이슨들이 약 뿌리죠. 사탄 사냥하는 자들이 가끔 가다 커다란 병 같은 거 이렇게 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뿌린 것 같았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약을 안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약을 안 먹는데 아니면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만 맞든가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 거는 좀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약을 뿌렸나 했는데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아파서 막 병원에 가기 때문에 입원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아파서 메시지를 올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도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여쭤보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주님하고 나눴어요. 근데 그거를 여쭤봤어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상황을 보고 계셨고 선악과를 따먹게끔 뱀이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딱 가셔서 뱀을 꾸짖으시면서 어디 감히 내 피조물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냐고 하면서 그 상황을 선악과를 못 먹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충분히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 그거를 여쭤봤어요. 왜 안 말리셨을까?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왜 선악과 먹는 장면을 보고만 계셨을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그 소리가 나는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어떤 것은 그거에 대한 값도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목감기를 앓으면서 이 목감기가 좀 예사롭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나중에 어, 우리가 아플 때는 약도 사 먹고 해야 되는데 그 666 짐승표 베리침이나 RFID를 안 받으면 약도 못 살 텐데 그럴 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아픈 것을 이길 수 있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물론 면역 세포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뮤니티, 면역증이 있죠. 면역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해보지 않은 어떤 특별한 다른 새로운 균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겪어야 그 아픈 과정을 겪어야 몸에서 백혈구가 막 안 좋은 germ하고 균들하고 싸우면서 몸에서 그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할 때에 그냥 그 고통을 느끼면서 약 안 먹고 해도 되지만 정말로 약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너무 균이 셀 때가 있는데 센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마지막 시대 때 666 짐승표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나눠주는 그것을 안 받아야 우리가 사탄을 찬양을 안 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계속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아플 때 고통을 이기고 약을 안 먹고 고통을 이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고 한번 귀 기울여 봤어요. 주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귀를 딱 기울이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왔으면 좋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딱 주님과의 대화의 그 대화의 창을 잠깐 닫았어요. 왜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삼위일체이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내가 언제 왔으면 좋겠니?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그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지금 오세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을 알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그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당장 오세요. 지금 오셔야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믿어도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고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 좀 후에 오세요. 라고 말도 할 수가 없겠는 것이 이번에 그런 목감기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이러한 사람이 이기기 힘든 이러한 병으로 나약하게 만들겠구나. 그러면 그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지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얘기를 결국에는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세밀한, 아주 그냥 사소한 거, 여러분만이 남들이 모르게 쌓아온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 사상으로 계속 빠져들게 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내 인생이 괜찮아. 이 정도면은 내 인생은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나는 문제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잘못 위로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못 위로하면서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만들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여자를 사귀었다고 칩시다. 또는 남자를 사귀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어떤 이성을 사귀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과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때 여러분이 미련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한테 미련 가질 수 있고 또 여자분일 경우에는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 저 사람 좋아했는데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 라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원했던 그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원했던 그 어떤 스타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은 못 만났지만 그래서 아쉽지만 그 사람과 요런저런 부분이 비슷한 또는 닮은 이 사람과 내가 사귀고 있다면 또는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난 괜찮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옛날에 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고 칩시다. 항상 인생에서 돈이 없었고 부모님도 가난했고 돈을 해도 모이지가 않고 돈 때문에 항상 고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행에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내가 인생에서 이 정도 돈을 벌면 또는 나는 이 정도 집에서 사니까 이 정도면 내 인생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면서 본인이 본인 자신을 위로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성 안에 갇혀요.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다녀요. 또는 성당은 성당대로 다녀요.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특별한 어떤 조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족하다고 느끼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 조건이 조금이라도 맞춰지는 것 같으면 난 괜찮아. 나 이 정도면은 내 인생 괜찮은 거고 나 이 정도면은 뭐 남한테 꿀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시어머니거나 또는 장모거나 시아버지거나 장인 어른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며느리나 사위나 그죠? 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며느리나 여러분의 사위나 아들이나 딸을 막 쥐락펴락해요. 놨다 여러분의 손으로 그냥 줬다 폈다 얘 이거는 왜 이러니 얘 이거는 왜 이러니 아들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여러분이 며느리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또는 여러분 딸한테 그렇게 하니까 네가 안 되는 거지 하면서 계속 들들들들들들 볶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막 흔들 수 있다라는 거, 누군가한테 막 악담도 하고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되라고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를 막 쥐락펴락하면서 흔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개똥 철학을 막 얘기해요. 막 주입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이 존재감을 느껴요. 그렇지.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고 내가 말하면 내 자식들이 내 며느리들이
내 사위들이 그냥 꼼뻑 죽지.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존재야 하면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또 위로해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 기분을 가지면서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착각을 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주로 항상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베풀고 나는 이런 것도 베풀고 나는 내가 못 먹어도 나는 이런 걸 베풀어. 나는 이런 것도 나는 해. 그러면서 사람한테 봉투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종을 하다 보면 또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봐요. 뭐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봉투로 이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군요. 그랬어요. 여기 좀 얼마 아니지만 넣습니다 하고 봉투를 딱 줘요. 또 누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군요. 이거 얼마 아니지만 이거 쓰세요.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자기가 이렇게 기분파처럼 이렇게 쓰면서 나는 항상 베푸는 사람. 특히 주의종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쓰세요 목사님. 이거 성교사님 이거요. 이거 쓰세요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부. 나는 인생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고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 나는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 나는 명문 고등학교도 나왔고 나는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나는 박사 코스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 정도의 공부 이력이면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착각하게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련돼야 돼. 내가 사는 집이 세련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나는 항상 이쁜 데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좋은 데 가서 쇼핑을 해야 되고 나는 항상 외제를 써야지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명품 옷을 입어야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를 해요. 근데 그것은 다 사탄이 갖다주는 잘못된 렌즈예요. 우리 눈이 나쁘면 렌즈 끼죠? 소프트 렌즈 끼죠? 또는 안경을 끼죠? 그것은 사탄이 갖다주는 잘못된 안경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있던데 한국 드라마 중에 거기서 보면 그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 있죠 게임 그거에 관련된 그 비즈니스하는 회사 사람한테 게임을 만든 사람이 이제 연락이 와요. 그 게임을 하려면은 거기서 주는 특별한 렌즈를 껴야 돼요. 거기서 주는 특별한 렌즈를 끼면 허구의 인물이 나와서 게임 속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 나와서 진짜로 칼싸움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게임을 그 렌즈를 끼고 하는 사람은 게임에 로그인을 해서 하는 사람은 실제로 피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도 아프고 맞으면 아파요. 근데 그 렌즈를 빼면 로그아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고 싶으면 또 그 렌즈를 껴야 돼요. 소프트 렌즈처럼. 렌즈를 끼면 허구의 인물들이 나와서 또 진짜 게임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나오는 그 렌즈처럼 게임을 하려면 그 렌즈를 눈에 끼고 해야 로그인이 되면서 수많은 허구의 인물들하고 싸우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로 죽기도 해요. 게임의 인물들하고 싸우는데 실제로 죽어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그게 그 드라마의 이제 내용인데 사탄은 우리 인간들한테 잘못된 그 렌즈를 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옛날에 이런 여자, 이런 남자와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했지만 요런 사람, 저런 사람, 요 사람의 요런 부분이 비슷하므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또는 나는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안해. 라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나는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내 인생은 괜찮은 거야. 또는 나는 이 정도
나는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고 내가 언제나 똑똑하고 내 자존심을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게 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고 나는 똑똑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렌즈를 사탄이 그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이 준 그 렌즈를 끼고 인생을 살았고 사탄이 갖다주는 그 렌즈를 눈에 끼고 인생을 살았기에 마치도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나오는 그 드라마처럼 그 렌즈를 껴야 게임 안에 있는 허구의 인물들과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한테 갖다준 그 여러분을 위로하는 또는 여러분에게 자괴감을 갖게 하는 그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끼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사탄이 갖다준 렌즈를 끼고 허구의 인물들하고 허구의 허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이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또는 잘 나간다고 착각하면서 여러분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렌즈를 사탄이 갖다 줄 때는 마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함께 따먹은 것처럼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성 때문에, 여러분이 만났던 여자, 남자 때문에,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을 못 출발을 못하게 마귀는 꽉 잡고 있어요. 과거 집착의 렌즈를 줘서 계속 과거 집착만 하게 살게 해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을 못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새롭게 출발을 못하게 해요. 그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과거 집착의 잘못된 렌즈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생을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발 이 렌즈로 인생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관계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자 때문에, 여러분의 여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기뻤다가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는 여러분이 벌어야 되는 또는 벌고 있는 돈 때문에 기뻤다가 불행했다가 또는 여러분이 막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거를 막 자존감을 항상 높이면서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내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속아왔던 그 무언가가 있는데 사탄이 갖다 준 그 잘못된 렌즈를 끼고서 계속 살면 여러분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해도 전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과는 소용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게 자꾸 반복해서 찌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뭐지? 왜 자꾸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하시지? 뭐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사탄이 갖다주는 잘못된 그 렌즈를 끼고서 허상의 인물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허상의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한 그 잘못된 렌즈를 빨리 갖다 버리고 빨리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렌즈를 끼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예수생명
가족 중에 아직도 남자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여자한테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의 남자, 옛날의 여자 또는 현재의 여자, 현재의 남자 때문에 묶여 있다면, 또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여자와 남자한테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내가 누구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고 이런 선물을 줬다. 너희들은 한 몸이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다 이루어가야 하느니라. 너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라는 요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적인 하나님의 요 귀중한 요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넣어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다 난 게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잘 여러분에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나 성령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분명히 있어요. 요만한 것을 보고 사탄은 일로 와, 일로 와, 따라와 하는 게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전도자님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이제 우울증하고 자살령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인데, 본인이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힘들다고, 그리고 너무 우울증과 자살의 영이 공격받는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가 막 기도했었어요. 사탄이 너는 이쁘잖아. 이쁘면 행복해져. 이쁘다고 행복해지지 않죠. 그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야, 돈 모아야 너 행복해져. 돈을 모은다고 행복해지지 않죠. 야, 너는 수많은 남자들을 사귀고 수많은 여자들을 사귀어. 그래야 네가 인기 있는 거야. 그래야 네 인생이 가치 있는 거야. 그것은 또한 사탄의 거짓말이죠. 야, 너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큰 소리 쳐. 그래야지 너희 식구들이 너한테 꿈쩍 못해. 줘봐, 너 무시하는 거 봐 하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큰 소리를 내게 자꾸 하는 사람,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갖다준 가짜 잘못된 렌즈입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생명 공동체 중에 이성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여러분의 인생 행복을 이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기도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받아서 오늘 이러한 주제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또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린도서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끔가다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탄이 그동안 갖다준 잘못된 렌즈를 끼고 보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해주시고,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만의 잘못된 바벨탑을 쌓고 살았다. 그 바벨탑을 빨리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하고 소통을 했었으나,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 옛날에 무시했었지? 오케이. 내가 이 정도 보여줘서 내가 이제는 괜찮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산다? 그것도 사탄이 갖다주는 잘못된 렌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든 형상으로 느끼고 대하고 또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혼이 마귀에 눌려 있을 때 그 영혼을 구해야 되고 기도로서 그 영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그 영혼을 구해야 되는 데에 진심으로 올인을 할 때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마귀한테 받았던 수많은 허구의 가짜 렌즈들이 사르르르르르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그 누가 됐던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처 주면서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데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대로 여러분을 막 누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에 여러분이 중심을 박아놓고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막힌 문을 쫙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 Over the horizon.